예,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편 46편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불렀지만 마르틴 루터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시편을 통해 용기를 얻고 이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는 찬송을 자기가 이제 만들었죠. 그런데 이 그 시편 46편은 열왕기하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쓰여진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그 아수르의 왕이었던 산헤립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애워싸고 또 랍사게라는 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너희 신이 너희를 구할 줄 아느냐? 너희들은 다 망했다. 그죠? 이렇게 모독할 때에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넣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거니까 너희는 편안히 잠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을 자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하나님의 사자에 인해서 전멸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열왕기하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시편 46편이 그 감격을 써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죠? 피할 수 없는 원수를 도망가다가 하필이면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God is our refuge and strength, a very present help in our times of troubl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지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에 숨어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시편에서 몇몇 구절을 뽑아서 이 동일한 아이디어를 가진 구절들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27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2편 5절부터 8절까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마지막으로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The name of the Lord is a strong tower. The righteous run to it and they are saved.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가서 그의 날개 아래 숨고 그 강한
성이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시편 62편 8절에 나온 것 같이 우리가 시시때때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할 때 상사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왜 이런 지시를 하실까? 그죠? 그런데 만약에 상사가 회식을 하면서 오늘은 네 마음에 있는 말 다 해도 돼. 마음에 있는 말 다 해도 돼.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요? 그리고 순진하게 마음에 있는 말을 상사한테 다 토해내면 그 다음날 책상에 봉투가 하나 딱 놓여 있겠죠. 그만 나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누구 앞에서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토해낼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상사도 무서워서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토해내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기 때문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로 끝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그러므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읽으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죠? 근데 요새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폭풍이 오고 태풍이 오고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세계 곳곳에서 자연적인 재해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연적인 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움직이지 말아야 할 것이 움직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흔들리고 있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기대했던 자식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도저히 신앙인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바뀌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반석으로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서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가장 강격스러운 큰 도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놀랍니까?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힐 때 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상처받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했다고 여겼던 사람한테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는 깊은 겁니다. 여러분, 맨하탄을 걸어보시면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나가는데 욕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저녁에 누구를 만나고 집에 오는데요, 뒤에서 누가 칭칭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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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실까? 그리고 돌아봤더니 한 60세 되는 점잖게 생긴 백인 아저씨가 내 뒤를 따라오면서 칭칭청 칭칭청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서 Are you serious? 그랬더니
쓱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울었겠습니까? 상처받아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날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울었겠습니까? 아니요. 웃기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상처받지 않아요. 상처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저를 닮아서 우리 아이들이 동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bearded dragon이라고 이 도마뱀 같은 애가 있는데 되게 귀여워요. 근데 이제 되게 귀여운데 이름이 드래곤이니까 제가 농담으로 한번 그랬어요. 야, 얘한테 기름을 먹이면 입에서 불이 나오지 않겠냐?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나를 탁 째려보더니 요새 사춘기라서 되게 예민하거든요. 나를 탁 째려보니 That's so stupid, Dad. 그러는 거예요. 피가 확 역류하면서 내가 얘를 지금 밟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방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분을 사귀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 조그만 녀석이 나한테 지금 내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해?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참자. 사춘기고 어린아이가 자기 드래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한 얘기니까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내가 가서 아빠가 실없는 소리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It's okay.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새 이러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입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연을 맺고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했다는 이유보다는 사실보다는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사실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었던 친구들이 우리를 배반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어서 사업을 같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모든 것을 챙겨서 도망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인정한다고 나를 돕겠다고 했던 상사가 그가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회사를 위해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 대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승진되고 나는 버림받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좌절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도우심과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적 치유라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아플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 성령님이 조명하여 주시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같이 울고 계셨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었던 응어리가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원망이 녹아내리면서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상처의 구덩이에서 벗어나서 내가 갈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소망을 놓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가 다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거지. 내가 힘을 내서 내가 이를 악물고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 저를 이제 좀 이렇게 멘토링 해주시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신문을 봤는데 암 말기 환자가 이제 그 글을 쓴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암 말기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힘들고 외롭고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다. 이제 이런 글을 쓰셨는데, 목사님이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와닿더래요. 그래서 그분한테 편지를 쓰셨대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당신의 글을 보고 제가 마음이 움직여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썼는데 답이 금방 왔대요. 목사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하시는 얘기가 그거더래요. 자기가 너무너무 지쳤는데 그 지친 이유가 뭐냐면, 만나는 사람마다, 가족마다, 친구마다 하는 얘기가 힘내 그러더래요. 나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뜰 힘도 없는데 사람들이 힘을 내라고 그러는 게 너무너무 원망스럽더래요. 내일 힘이 있어야 내지. 내일 힘이 있어야지 내가 힘을 내는데 왜 자꾸 나한테 힘을 내라고 이 사람들은 강요를 하는 걸까? 그러던 참에 이 목사님의 편지를 본 거예요. 힘드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위로를 받아서, 목사님 나 한 번만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만나달라고. 그 얘기를 목사님 해주시는데, 그래, 우리 안에서는 우리가 힘을 낼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시편 46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엄청난 일들, 하늘이 뒤집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힘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를 지켜주실 능력으로, 우리의 도움으로 다가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애타는, 애끓는 마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에 가면 투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 히스기야 왕이 뚫어놓은 터널을 그 기혼 샘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그 옛날에 어떻게 이 깊은 곳에 이 넓은 터널을 뚫어서 물이 흐르게 하고 물을 기를 수 있도록 샘을 만들어 놨는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기온에 있는 그 윗샘을 막았습니다. 적의 눈에 보이지 않게 막고, 예루살렘 성을 이제 그 에워싸였을 때 그 성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물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밑으로 터널을 뚫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옛날에는 전쟁할 때 이렇게 군사를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성을 에워싸지 않습니까? 성을 에워싸면 그 안에 있는 물과 음식이 떨어지면 이제 항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음식을 비축해놓고 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 밖에 있는 기온샘까지 히스기야는 터널을 뚫은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30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 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물은 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생명의 물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셨기 때문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수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끊임없이 넘쳐나는 생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은 먹고 마시면 금방
배가 꺼지고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성 밖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지원군을 요청했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내가 높은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에게 18만 대군에 에워싸여 잠을 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잠이 올 수 있겠습니까? 그 걱정에 어떻게 잠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고,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the timing of God is always perfect.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생명으로, 도우심으로, 축복으로 선물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너무 늦었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It's too late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여동생들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붙잡고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일찍 왔으면 병을 고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하소연할 때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그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안타까워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너무 늦은 것이 없다는 것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적에 에워싸여 있다 할지라도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하신 그때에 그의 놀라운 도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터널을 깊이 팔 때에 이 깊은 곳에서 넘쳐나는 샘이 넘쳐 흘러 강이 되어서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나눠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끊임없이 전쟁하고 끊임없이 사고가 있으며 끊임없이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하나님이 다스릴 때 이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8절 9절에 보면은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아픈 순간이 있을 때, 내가 무너진다고 느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역사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셨던 순간, 나를 도우셨던 순간, 순간순간마다 보여주셨던 그분의 사랑과 은혜, 넘치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인들은 막 이런 말을 해요. 뭐 추억의 책장을 넘기며, 그죠? 예, 그 뭐 옛날 사진 앨범 보면서 옛 애인 생각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추억의 책장이 있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록하고 기억하며 회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늘 감사하고 그것들을 통해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알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에는 셀라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는 멈추고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멈추어서 생각하고 그리고 생각 중에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쁜 세상에 살면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침묵입니다. 침묵.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에 오면 보지도 않는 텔레비를 켭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도 대화가 끊어지면 그 어색한 침묵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침묵을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침묵 속으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침묵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예배 중에도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 중에도 가사가 나오지 않는데 성주 집사가 왜 노래도 안 하고 기타만 저렇게 쳐대지 하시는 분 있죠. 그게 바로 셀라의 시간입니다. 가사를 따라 불러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나의 가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악기가 연주되는 시간에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인 걸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잠하라는 것,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어디에도 나오냐면요, 이제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죠. Be quiet, be still. 그게 언제냐면요,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을 하고 사역에 지치고 사람에 지쳤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배고프셔서 제자들한테 야, 배 타고 넘어가자. 사람들이 계속 쫓아오니까 배 타고 넘어가자. 그리고 너무나 힘드셔서 예수님이 배 타자마자 골아 떨어지셨어요. 배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근데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배를 삼키려고 해요.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겁을 내고 있어요. 어부들이 겁을 낼 만한 풍랑은 대단한 풍랑이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상관하지 않습니까? 지금 잠이 오십니까? 그때 주님이 파도를 보고 하신 말이 이겁니다. Shut up. 직역하면 그랬습니다. 좀 조용히 할래? 나 자는데 시끄럽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잠잠하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제일 잘 드러내는 것이 아이들이죠. 언제 드러납니까? 아이들하고 어디 갈 때. When do we get there? When do we get there? 여러분 들어보셨죠? 조금만 가면 돼. When do we get there? 차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내비게이션 켜놓고 여기 나오지 10마일 남았고 15분 남았어. 나한테 물어보지 마. 여기 나와.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 언제 이루어 주실 건데요? 언제 이루어 주실 건데요? 주님 언제 고쳐줄 건데요? 언제 도와줄 건데요? 주님 언제? 하나님이 좀 조용히 해. 나를 믿어봐. 나를 기다려봐. 그저 그 잠잠함 속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잠잠함 속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안고 있는지 한번 느껴봐. 우리가 잠잠할 때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던 것을 자연 속으로 들어가고 캠핑 가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느낍니까? 보지 못했던 별들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벌레들의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정말 그 흙의 냄새를 맡으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살았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제 그 한국말을 진짜 못하는 애가 있었어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말을 못하는 애인데 금요일 날 저녁에 애들하고 이제 예배를 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인데 얘가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한국말로 막 뭐를 외쳐요. 그래서 막 주여 주여 막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특해서 야, 주여라는 말은 어디서 듣고 그걸 따라하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Doesn't that mean give it to me? 주세요라고 얘는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주여 한 게 주님을 부른 게 아니라 give it to me, give it to me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떼쓰는 거, 조르는 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18만 대군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도 잠들 수 있습니다. 주 날개 아래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하며 주님 앞에서 셀라를 누리면서 우리의 삶이 거꾸로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